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전 세계의 증시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촉발은 바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애플의 주가가 요 며칠 사이에 무려 30% 이상이나 주저앉았습니다. 작년 이때쯤 애플사의 시가총액이 1억 1천만 달러였었는데 이게 요 며칠 산 막 허공에 다 날아가면서 6,744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 몇 프로, 그러니까는 40% 가까이가 날아간 거죠. 줄기차게 시가총액 1위를 달리던 회사가 미국 전체 증시에서 2개월 만에 4,500억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시총 4위로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아이폰 때문이었습니다. 제품의 새로운 혁신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나왔던 제품이 화면 키우기만 몰두하고 가격은 200만 원에 달하는 아주 고가로 책정을 하면서 돈만 벌려고 한다. 애플이 혁신은 게을리하고 돈만 벌려고 한다라는 이 오만한 태도에 소비자들이 돌아선 것입니다. 판매량이 줄어들고 매출에 타격이 오면서 결국 회사가 휘청거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졌습니다. 매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혁신적인 기능을 담아서 소비자들을 열광하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치 이렇게 가지고 지문으로 쫙 인식해서 핸드폰 잠금 장치를 풀었던 거, 물론 뭐 이제 요즘에는 뭐 페이스 아이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상당히 혁신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혁신이 사라지니까 소비자들이 그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배터리만 계속 교체해서 사용하는 거죠. 한때는 사용한 지 2년이 되면 소프트웨어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배터리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소프트웨어를 심었다가 이게 발각돼서 소비자들한테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이제는 이게 폭로가 돼서 더 이상 배터리를 갖고 소비자에게 장난을 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서 있으려면 지속적인 혁신이 없고 안주하다가는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청년으로서의 삶이 계속해서 서려면, 성도로서의 삶이 계속해서 서려면 지속적인 내 안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혁신을 멈추고 현재에 안주하는 순간 그게 안주인 것 같지만 안주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면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냥 운동도 안 하고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편할 것 같죠?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굳어가지고요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좀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이제 공부하는 거 힘들지 그랬더니 목사님 어깨가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낫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기도받으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 가가지고 이거 하루에 3분씩만 12개씩 해서 2세트만 하고 그냥 가라. 안 아프대요. 몸 이제 그냥 운동할 시간도 없어서 안 하면 괜찮은 거 같지만 안 하면 몸이 더 아픈 거죠. 여러분,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계속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편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무너지고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위에 세웠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돼지띠지요. 그냥 돼지가 아닙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무슨 돼지? 황금돼지입니다. 기해년이라고 그러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58년 개띠부터 2017년 닭띠까지 60년 동안 우리나라에 태어난 인구를 이렇게 띠로 해서 쫙 한번 분석을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태어난 인구는 돼지들입니다. 돼지떼에 제일 많이 났어요. 돼지띠로 난 분들이 378만 9,770명 제일 많습니다. 돼지띠 다음이 개띠입니다. 그 다음이 쥐띠고요. 그럼 제일 인구가 적게 태어난 띠는 무슨 띠일까요? 말띠입니다. 왜 말띠일까요? 말은 힘도 세고 고집도 세고
지 맘대로 달려가거든. 야생마. 이걸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냐? 팔자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띠 때 안 난대요. 특히 여자면 무조건 안 난대요. 편견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게 많이 극복돼서 여자가 말처럼 뛰어다녀도 좋다. 전 세계를 누벼라. 그래서 말띠 때 여성들을 조금씩 더 낳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말띠 다음으로 적게 태어난 띠가 닭띠입니다. 꼬꼬댁. 3위 뱀띠입니다. 뱀띠 때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참 띠가 뭐라고, 그죠?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돼지띠에 100명 태어나면 말띠 때는 87명 태어납니다. 올해가 황금 돼지띠인데 12년 전인 2007년에는 정해년 붉은 돼지띠였습니다. 붉은 돼지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전에까지는 혼인 평균 한 해에 30만 쌍 했던 게 이때 35만 쌍 가까이 했어요. 15년 중에 가장 결혼 많이 하고 신생아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최고 6만 명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 장려금 저출산 대책 막 쏟아부어도 끄떡도 안 하던 게 붉은 돼지가 강림하니까 막 낳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지금 서울 경복궁 국립박물관에 열리는 특별 전시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돼지 특별전입니다. 홈쇼핑 황금돼지 골드바를 내걸고 2019년 부자 돼지요 이러고서는 판매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미신경제학이라고 그럽니다. 미신경제학. 보이지 않는 손, 미신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으로 이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 인생을 기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여러분 작년 무슨 띠였습니까? 예? 말띠? 개띠. 예, 작년에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어떨지 또 기대가 됩니다만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계속 우리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우리 인생을 걸고 거기에 안주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계속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은 우리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일 길죠. 전부 176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게 썼느냐? 이게 알파벳 따라서 썼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부터 해서 와우 자인 뭐 이렇게 가지고 끝에까지 타우까지 해서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한 알파벳에 8개의 연으로 해서 8 곱하기 22개의 알파벳으로 시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뭡니까? 28에 16, 28에 16 하면 176절이 되죠. 그래서 이게 시편 119편이 176절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옛날에는 랍비들이나 이 시편 유대인들은 이걸 거의 외웠거든요. 우리가 잘 외우기 쉽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119편 1절부터 8절 첫 번째는 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으로 첫 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하면 1절부터 8절은 다 가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나자로 시작되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비야 너도 찬양해라 나만 아니라 너도 찬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게 17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인데 세 번째는 김멜이라는 이 알파벳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 김멜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18절에 나오는 갈라라는 건데 갈라가 뭐냐? 열다라는 뜻입니다. 열다, 갈라. 그리고 25절부터는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렛인데 이 달렛에는 다바크라고 하는 붙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 상황은 절대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내가 주의 교훈들을 붙들었지만 내 주변에는 지금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비방과 멸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집요한 비방과 멸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중에서도요, 믿음 생활 딱 하려고 마음 먹고 교회 다니는데 신랑이 비방하고 멸시하다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 나가도 뭐 하나 변하는 게 있냐? 똑같지. 뭐 이러면서 자꾸 비아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변화가 돼서 내가 신랑을 교회로 데려오리라, 이런 마음을 귀하게 가지셨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자, 고관들도 앉아서 비방했다. 여러분, 고관들이라는 건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오늘로 하면 우리 사회의 갑이죠. 갑이 을을 누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멸시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누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의 한 이 공무원이 내부에 있는 비리를 폭로한다고 딱 이제 양심선에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근데 자살 기도까지 갔었습니다. 왜 그랬냐? 국가 권력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고발하겠다 이러니까 확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이제 막 자살하려고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목에 찰과상만 좀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힘 있는 자들이 나를 억누를 때 이게 압박감이 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환경이 절대 녹록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 내가 나를 비방하고 누르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모건대학교에 상담을 하는 상담소의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담을 그렇게 한 1년 동안 해보시니 어떠시냐 그랬더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안에서도요, 학생들이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칼자국 나서 온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릴 때 가정부라 막 부모님이 막 아이 있는 데서 대놓고 싸우고. 여러분, 절대 자녀 앞에서 대놓고 싸우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폭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나면 그 화를 이 서로한테 푸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풀죠. 너 같은 것만 안 나왔어도 막 이러면 뭐 나는 왜 태어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일 축하할 때 왜 태어났니 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듣고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겨나요. 나는 왜 태어났지? 뭐 이러는 사람.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내 존재감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없어요.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거울 보면 거울아 얘 말고 다른 애 좀 보여줘. 뭐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굴 닮아서 맨날 그 모양이냐?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요즘 아이들이 듣는 많은 말들입니다. 어떤 친구는 어쭈구리 놀고 있네 그랬다가 막 이게 눈이 뒤집혀 가지고요, 막 칼부림 난 적도 있습니다. 어쭈구리 놀고 있네.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맨날 엄마가 해줬단 말이에요. 멸시받는 이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죠. 마음이 망가진 상태에서는요, 모든 걸 거꾸로 삐딱하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루의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하루는 누군가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가장 절실한 하루. 근데요, 자살 실패한 사람한테는 오늘 하루는 내가 그토록 살기 싫어했던 하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데 태어나지 않고 있는 하루,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나라 낙태율이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망가지는 거죠. 세상의 비방과 멸시 견디지 못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죽음으로. 결국은 멸망하는 쪽으로.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자, 이게 후대해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이거 율법이라는 건 지키지 마라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고 이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혁신의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내 삶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면 이 말씀밖에 없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어요. 다른 친구들 얘기 듣고 그 친구들 얘기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내가 확신하면 그 무엇도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말씀만이 나를 세운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 키워줄게. 다른 사람들이 키워준다고 해서 안심하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좀 헌신해야 돼요. 젊을 때 이 말씀에 있는 놀라움을 많이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직하게 믿어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응답되는 역사를 보고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네라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이 내 인생을 세울 수 있고 이것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이것만이 내 인생의 바른 길잡이가 된다면 뭐 의지하겠습니까? 이거 잡아야죠. 근데 이게 놀랍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 읽으면 좀 어렵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매일 성경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해서 매일 성경 편집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쉽게 못 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이들 수능 지문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거 비하면 이건 약과예요. 근데 왜 아이들이 어렵다고 그럴까요? 꾀병 부리는 거죠. 읽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진지하게 읽으라 그러고 눈에 불을 켜고 읽으면 거기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불을 켜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바뀌었지만 절대 낭망하지 말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말씀 학교 저녁에 합니다. 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말씀에 참여하고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알바에도 투자해야 되고 그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봐야 되고 유튜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바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내 미래를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놀라운 걸 봐야 돼요. 19절 기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읽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나그네라는 건 이 땅에 소속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계속 소속이 바뀝니다. 초, 중, 고, 대학까지 계속 바뀌어요. 그나마 좀 긴 게 대학이고요. 이것도 또 나중에 바뀌어요. 결국 끝까지 제일 오래가는 소속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주례해주고 유아세례해주고 뭐 하고 나중에 이 아이들 결혼하면은 주례해주고 이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유아세례해주고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죽지 않겠습니까? 제 장례식 때 오고 저는 천국 가서 즐겁게 희희낙낙하고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끝까지 무덤에서 요람까지 가는 이 교회죠. 교회.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오래된 소속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휩쓸릴 수 있는데 나그네는요 항상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체의 정욕이 나를 끌어내립니다. 왜요? 이 땅의 거처를 정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계속 싸워야 할 싸움이 있죠. 근데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여기 보면은 제어하라고 그러잖아요. 절제인데 절제는 성경에 따르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비방이 우리를 막 때리고 막 우리를 못 견디게 하고 내 가치 판단을 막 흐리게 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거기 그 소리 계속 들으면 미치고요. 좀 떨어져야 됩니다. 자꾸 내가 막 너무 힘든데 그런 소리 계속하면요 거리를 좀 두셔야 돼요. 두셔야 돼. 이게 조금 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해야 돼요. 자, 23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른. 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권세로 휘둘렸던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어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자, 읊조렸다라는 건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묵상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많이 오는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생각의 기초가 돼야 돼요. 다른 재미있는 영상이 기초가 되면 안 되고요. 말씀이 내 생각의 기본적인 이 틀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래야 복 있는 걸음을 갈 수 있다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자, 진토에 붙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토에 붙었다는 건 거의 다시 흙으로 돌아갈 직전까지 됐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다시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 이 비방하고 난무하고 거짓 정보들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37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뭐 했어요? 매달려 싸우니. 이 매달렸다가 아까 말한 이 따박 붙었다,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붙어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이게 NRSV 성경에 보면 enlarge my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해력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만 아는 사람은 하나만 생각해요. 근데 둘을 아는 사람은 둘을 같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미련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야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세상 따라가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어서 간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 욕심대로 충동대로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풍성한 함의와 능력들을 신뢰하고 붙들 때 내 인생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진 이 인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능력이 되고 이 말씀 따라 내 인생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으로 내 인생이 온전히 서게 될 거다. 이게 여기까지 커지는 거죠. 여러분, 화재 경험이 없는 분은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뭐 있든지 말든지 가끔씩 소방서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오면 끝이죠. 근데 불 한두 번 경험한 사람은요, 소화전 꼭 찾습니다. 여차하면 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늘 교회에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가 예기치 못했던 곳을 갈 때 내 인생을 세우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고 견고히 붙드는 말씀이 돼요. 결국 여기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게 절대 후회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야, 이번 황금 돼지띠래, 이럴 때 돼지꿈만 꾸면 일단 바로 로또 사라. 그럼 대박이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꽉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풍조 속에 진정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붙들고 헌신하는 데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온데 주여, 이 말씀 따라 2019년 한 해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너의 미래가 없다, 너의 장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냐, 가능성이 없다,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원망스럽고 짜증 섞인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